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만나면은 인사를 하잖아요. 네. 저는 꼭 가면은 항상 인사를 같이 나누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인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는 방법 아시죠? 네, 하이파이브로 인사할 텐데요. 적어도 한 3명 이상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리에서 아주 불편하신 분들 아니라면 일어나서 옆에 분들 찾아가서 하이파이브로 인사하실 텐데 인사하실 때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 조금 부담은 있거든요. 네. 점심 식사 이후에 좀 살짝 졸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흔쾌히, 네,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집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예배를 가는데, 여기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인사를 하면은 서로, 네, 마주보고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숙이잖아요. 네, 눈을 바라보지 않고. 근데, 제가 그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쭈뼛쭈뼛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어떻겠습니까? 네, 유학 갔다 온 티를 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를 요청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꼭 이렇게 만나면 하이파이브로 인사하거든요.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면서 느끼신 부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파이브 인사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네, 하이파이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을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상대방의 힘에 잘 맞춰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과 힘 조절이 정확하게 딱 될 때, 네, 하이파이브가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맞지가 않아요. 혹은 너무 세게 치면 상대방이 힘이 덜 들어오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서로 조금 이렇게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사를 건넨 겁니다.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요만큼을 먼저 가서 인사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힘 조절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잘 알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이 하이파이브 인사가 통일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유튜브도 막 교인분들한테 보여주셨다 그러고 만나는 분들마다 영상으로 봤다고 그러고 목사님께서 이 오기 전부터 내내 기대합니다 그러셔가지고 밤잠을 설쳤어요. 근데 한 2-3번을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끊으시면서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네, 근데 네, 이렇게 뭐 소개를 많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온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북한에서 온 지 올해 보니까 제가 18년 차 됐더라고요.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이제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살에 와서 18년을 대한민국에 살았잖아요. 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에 많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북한에서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네.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네, 북한스러운 그런 느낌이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남한 사람 혹은 그런 말투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 남한에 이렇게 맞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8년 정도 여기 정착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제가 이 신광교회 목사님 만나고 또 신광교회를 그 둘의 신광교회를 알게 되면서 보니까 교회에 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이 시대에 통일 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온 지 18년은 됐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통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느꼈거든요. 98년도에 전 중국에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와서 막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느꼈는데 한국으로 왔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북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진부하고 열정이 예전만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 한켠에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의 신강교회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최근에 북한,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통일은 어떤 통일이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그 영상은 실제로 북한에서 몰래 이렇게 촬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누군가가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에 있었던 이 일들을 이렇게 촬영했던 겁니다. 저 때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저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굉장히 예전 사건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여전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는 북한에서 이제 한창 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북한 그 동네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정부를 믿고 있다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아사 한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 나가면 진짜 죽은 사람 시체가 이렇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정부가 어떤 나라가 그런 기근을 당하고 전쟁을 만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회적인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더라고요. 사회적 약자가 뭡니까? 노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죽어있는 시체들 대부분이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바닷가 마을이었거든요. 한경북도에. 상대적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상관없이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정부에서 주는 쌀, 뭐 배급 이런 것들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립심이 전혀 없는 정부의 아주 의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모든 것이 끊기고 스스로 살아라고 하는 자력갱생 정신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네, 고난의 행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요를 하니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얼마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였냐면 부모님이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집에서 나온 아이들, 또 아이들 스스로가 나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온 아이들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같이 다 굶어 죽는 거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정체성, 그걸 알 이유가 부분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0대에서 40대가 약 70%가 돼요. 그 중에 여성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을 딱 정리하기가 좀 나오죠. 탈북민 그러면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사실 실제적인 탈북민의 정체성은 뭐냐면 20대에서 40대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한 지가 이제 15년, 20년, 심지어는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랑 정체성이 비슷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네,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배경이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정착 생활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아까 하이파이브를 했지만 잘 이해해야 될 대상들인 거죠.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꽃제비, 이런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떠돌이하는 걸 꽃제비라고 그랬는데 꽃제비들이 많이 생긴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부모님이 어느 날 나가서 다시 집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여동생 하나,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9살쯤 됐습니다. 9살 때 혼자 된 거예요. 저희 지금 큰 아들이 9살이거든요. 딱 제 아들 9살 때 제가 이제 7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이제 없는 상태로 살게 된 거죠. 지금 9살짜리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쟤는 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어쨌든 살아냈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주워 먹기도 하고, 뭐 저는 사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좀 빨리 그런 생활 전선에 뛰어든 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 일하기를 안 좋아하셨어요. 네, 백수였다는 뜻이죠. 네. 일하기를 그렇게 좀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야지 뭐 이렇게 먹고 살 텐데, 아버지가 일하기 싫어하니까, 네, 먹고 살기 좀 빨리 힘들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가 직업이 그 이후로 뭐였냐면 점을 보는 거였습니다. 점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도 점을 보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근데 북한이 하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으로 받던가 쌀로 받던가 뭐 이렇게 먹을 것과 함께 바꿔서 이렇게 점을 봐주거든요.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고위층 간부들도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가서 보는 거예요. 몰래 몰래 엄청나게 점을 보면서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나중에 생기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빨리 이제 터서 동네에서 제가 지나가면 야, 저 도둑놈이다. 제가 지나가면 뭐가 없어져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빨리 뭐 훔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빨리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나름 네, 좀 빠르고 저렇게 좀 네, 한가닥 한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들이 저희 마을이 막 저희 바닷가 마을이니까 아주 작은 동네인데 너무 어려워지고 부모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회령이라고 아시죠? 그 두만강 접경 지역이거든요. 중국 접경 지역에 회령이라고 하는 데를 여동생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니까 거기는 정말 천지개벽했더라고요. 일단 중국하고 교류가 되니까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한 물건과 음식들과 뭐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마을에서 저희 동네에서 한가닥 하던 또 그런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시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을 갔는데 네, 저 같은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막 무리지어 다녀요. 누가 봐도 저는 완전히 시골 그 바닷가 어촌 출신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나들 날고 기는지 예, 저 같은 거는 거기서 뭐 어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또 현실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못 살겠구나. 왜냐면은 뭐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 꽃제비 아이들이 막 훔치고 이거를 얼마나 심하게 하면 이 음식을 팔잖아요. 이게 뭐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같은 거를 팔면 구물망을 씌우는데 전부 다 쇠구물망이에요. 이게 그냥 구물망 같은 경우에다 막 칼로 찢고 이러니까 쇠구물망을 씌워놓고 저울 있잖아요. 저울대. 이 쇠로 만든 저울 이거를 들고 있어요. 그냥 훔쳐가려고 그러면 그걸로 내리 갈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막 뛰어듭니다, 애들이. 저는 이제 거기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생각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못 버티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갔었어요. 저는 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여동생이랑 둘이서 초막을 짓고 저희처럼 도시에서 못 버텨서 산으로 들어온 다른 가정들하고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제 또래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비 오는 날마다 제가 교인들한테도 설교하면서 비 오는 날마다 제가 조금 우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 오는 날 산에서 살 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같이 초막 짓고 살던 그 또래 누나가 있었는데 같이 둘이서 그 내려갔다가 이게 계곡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결국 둘 다 굴렀는데 그 누나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만 겨우겨우 바위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누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비가 막 많이 오면은 지금도 막 이게 약간 감정이 막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도시에 다시 내려갔어요. 산에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도시는 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에서 원조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친척이거나 이러면은 북한을 방문해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막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막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장 그 골목에 어떤 아이 한 명이 한 7살 되는 아이가 막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시체예요. 막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얼굴에 막 이 벌레들이 막 앉아있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 오신 그분들이 불쌍하니까 빵을 이 아이한테 한 봉다리를 사서 주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또들이하는 아이들이 이제 다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빵을 막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결국 이제 힘이 없어서 그 빵 다 꺼내지도 못하고 봉다리만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뛰어가니까 다 같이 뛰어가서 빵 봉다리를 찢고 뺏어서 저도 그날 빵을 훔쳐서 돌아갔어요. 여동생과 나눠 먹으면서 제가 야 오늘은 오빠 한 건 했다 막 이러면서 막 먹는데 그때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도
부모님 있고 사랑받으면서 살던 그런 적이 있는데, 또 하나는 나도 저 애처럼 똑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탈북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거기에서 힘의 균형 안에서 그냥 다 희생돼 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탈북해야겠다 결심하고 두만강을 이제 막 여러 번 또 여동생을 데리고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저는 이제 혼자는,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수영을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동생을 두만강 옆에 두고 오빠가 갔다 올게. 내가 한 3일만 너 여기 잘 기다리고 있어라. 오빠가 가서 돈도 가져오고 제 부모님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오겠다 하고 사실 거짓말을 했죠. 왜냐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그러니까 살아야겠다 나라도. 그래서 두만강 옆에 여동생을 두고 제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두만강 옆에 여동생이 막 쫓아오는데 제가 그렇게 그때 제가 13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을 둘이서만 살다 보니까 여동생이 이제 부모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저한테 의존적이었어요.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절절 따라오고 밤에도 저를 꼭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다가 자유롭지 뭐 또 어디를 막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혼자 간다 그러니까 막 저를 붙잡고 막 울고불고 그랬는데 저를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진짜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 그러면 두고 간다? 라고 한다거나 혹은 몰래 도망간 척 숨어 있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딱 나타나서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잘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좀 휘어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떠난다고 하니까 막 몰래 따라와서 한 1시간 거리를 쫓아오더라고요. 결국 두만강 옆에 제가 딱 건너려고 갔는데 저 뒤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3일만 내가 여기서 시장에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있으면 꼭 약속을 지키마. 그리고 저는 진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만강을 뛰어들었어요. 두만강을 뛰어들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막 총을 들고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서 이제 숲 같은 데 이제 숨어서 있었어요. 근데 한참 멀리 그 두만강 건너편에서 여동생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오빠 그러면서 우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30분을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살아있기를, 두만강 물에 뛰어들지 않기를 속으로 그냥 바라면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들어와서 떠돌이를 하고 뭐 하다가 어떤 분의 권유로 교회 앞에 갔다가 너 이렇게 공부시켜주는데 가지 않겠냐? 어떤 권사님인 거죠. 이제 말씀하셔서 공부시켜준다는 말 한마디에 그분을 따라갔어요. 빨리 돈을 뭐 이렇게 얻어서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분이 공부시켜준다는 말 한마디에 쫓아갔어요. 왜냐면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다니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대한 막 이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분 쫓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같은 데였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냐면 저 같은 애들 한 10명 정도가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98년도 그 가을에 13살에 그것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을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앙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이제 여기 뭐 한국의 목사님들, 진짜 뭐 이런 선교사님들, 또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가셨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앙 체계적으로 아주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성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했던 일이 성경을 읽는 거, 외우는 거, 쓰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던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나만 알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제가 북한 땅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두만강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더 이상 못 갔어요. 그 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강변까지 이동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여동생하고 약속한 시간도 다 지나고 벌써 이제 뭐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밥을 거기서는 너무 뭐 사랑도 많이 받고 정말 모든 걸 다 공짜로 다 제공해주고 그러는 거죠. 어느 날 한 달쯤 됐을 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목이 꽉 메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때부터 두고 온 동생이 생각나면서 후회가 되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전으로 다시 돌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탈북하기 전으로. 제가 그토록 절망적이고 그토록 탈북하기를 원했는데 한 달 정도 잘 먹고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허락이 되고 나니까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신앙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 정말 얼마 못 가는구나. 제가 평생을 소원했던 게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그냥 그렇게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게 소망이었는데 한 달을 누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서 끌려가서 북한에서 감옥에서 죽던 맞아 죽더라도 나는 돌아가고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막 서원을 했어요. 동생을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장애가 있던 뭐 하던 목숨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뭘 했냐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한민국에 왔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왔더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탈북민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북한에서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뭐 이렇게 남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 타고 남한에 이렇게 공항에 도착할 때 내려다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잖아요.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라서 그런지 병원이 정말 많구나 그랬다고 어떤 탈북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오히려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북한에서는 지금 지하교회가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마음껏 그걸 해보는 게 소원인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북한 땅에서는 저거 뭐 과거의 영상처럼 보이지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하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원이 그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가지고 정말 축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정말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저는 남한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남한으로 오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 저는 아마 탈북 북송 그런 이슈가 터졌던 것에 아마 그 훨씬 전의 일이었을 겁니다. 2003년도에 라오스라고 하는
그 동남아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잡혔는데 북한으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송환을 당하게 되고 중국에서 다시 북한에 이제 북송을 당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5년 동안을 같이 훈련받고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다 제 또래였습니다. 다 같이 붙잡혀서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당하게 됐죠. 근데 이제 북송 당한 그 상황이 뭐였냐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 자체도 이제 불법이잖아요. 비보벌경이라 그러는데 중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훈련받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건 사상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상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제일 북한에서 심각하게 보는 게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은 수용소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뭐 남한에도 알려진 것처럼 아오지 탄광 이런 데가 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래서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하무 오로라든지 뭐 이런 그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범을 제일 심각하게 보는데, 정치범은 뭐냐면 남조선 사람들을 만나거나 남한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제 처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북한에 감옥에 끌려가서 같이 끌려간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저도 막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감옥을 막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감옥에 봤더니 한 방에 한 남자 한 10명씩 넣어놔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곳에 감옥을 막 칸을 나눠놨는데 저희 방에서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탕제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북송된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이제 하수구였던 자리를 알고 있어서 저기를 뚫으면 나갈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정말 그 밖으로 나가서 작업하고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준비한 못을 몰래 이렇게 숨기고 들어온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뚫었는데, 이제 그 시멘트 블록을 다 파냈더니 거기에 쇠살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힘들게 그걸 해서 블록 2개를 파서 사람들이 나가게끔 딱 놨는데 쇠살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저녁마다 아침마다 점호를 들어오고 검사를 하는데 큰일 났다. 막 서로 막 책임을 미루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북한 군인이 우리 방에 군인 출신이 있었어요. 총 들고 국경을 지키다가 이제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닭을 거기서 그 중국집에서 닭 요리를 했었나 봐요. 백숙 한 그릇 먹고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군인이 자기가 그걸 다 뚫었더라고요. 어느 날 작업을 나갔다 왔더니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러더니 저희가 돌아왔는데 이미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저희가 탈출을 시도해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방에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계속 이 기도하는 손을 하고 있는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누가 봐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혹시 중국에서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발쩍발쩍 뛰더라고요. 그럼 제가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들어서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녀서 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어느 중국에 있는 무슨 조선족 교회에서 집사였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하고 막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탈출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탈출을 하는데 나이 순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서로 또 싸우더라고요. 막 빨리 먼저 나가야 되니까 잡힐까봐. 그래서 나이 순으로 나갑시다. 제가 막내였어요. 그 집사님하고 제가 마지막에 나가기로 하고 나가자 해서 한 3번째 나이 순으로 한 3번째 분이 나갔다가 4번째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뒤로 총을 든 군인이 들어왔어요. 결국 그때 거기서 잡혀가지고 엄청난 이제 폭행을 당하고 막 이제 먼저 나갔던 분들은 이렇게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좌절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왜 분명히 남한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북송당하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도 이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탈출을 준비했는데
또 좌절되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 엄청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저는 고향이 이제 좀 멀었어요. 저는 그 단동 건너편으로 북송이 됐는데, 좀 함경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데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의식이 가물가물할 정도의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감옥의 부소장이 어느 날 그렇게 이제 탈출도 실패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 감옥의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그분이 성경책을 꺼내놓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책을 꺼내놓고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북한에서 붙잡혀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이제 뺏어서 얻게 됐는데 하도 궁금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북한 전역에 퍼진 거예요. 지하교회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막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해맑고 평안한 얼굴로 막 정계 처형을 당하니까 북한 전역에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더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많이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막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읽어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너무 궁금하더라. 그래서 읽었다.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초신자의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했었고, 제가 그때 계속 처음에는 모른다, 난 교회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저는 탈북하는 가정에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그래서 제3자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자기 당직 설 때마다 저를 불러서 성경을 읽고 저한테는 이제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줘. 그러면서 제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발로라도 나가겠다고 했지만 못 나갔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북송시켜서 그곳에서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감옥의 부소장, 완전 고위층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다시 제 고향으로 갈 때까지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삼자 기법을 빼고 제가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저희 또래 친구들을 만났어요. 북한 내부에 활동하던 친구들이 잡혀왔는데 우리 방에도 몇 명이 들어왔어요. 뭐 하다 잡혔냐 그랬더니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하교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지하교회 활동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처럼 부모님을 잃고 탈북에서,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다가 북한으로 나간 거예요. 혹은 북송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하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북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북한 전역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북한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빨리 바뀌냐면 북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남한을 잘 배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남한 문화가 들어가잖아요. 드라마로, 음악으로, 뭐 영화 이런 K 문화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이 엄청나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거든요. 제가 2003년도에 북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갔는데 이미 북한의 시장에는 남한 물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가장 비쌌어요. 북한 주민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밥솥은 쿠쿠요, 화장품은 설화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전 중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북한 가서 배웠어요. 심지어
한 10년 언저리에 탈북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북한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남한 노래나 드라마 잘 보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대요. 그 정도로 북한은 지금 남한에 대한 그 열망이나 동경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여기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저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세대예요. 그래서 정부나 뭐 김씨 그쪽 정부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오직 나의 자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와 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 세대들이 지금 북한에서 이 남한 문화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K-문화와 함께 같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냐면 기독교 문화가 바로 한국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막 한국 음악 듣고 뭐 랩을 듣고 힙합을 막 북한에서 젊은이들이 접하는데 뭐 이제 뭐 BY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드라마나 뭐 보면 교회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북한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빨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알람을 울리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 지금입니까? 할 때는 늘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아닌 것 같다고 외면할 때 소수가 그것에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둘의 신강교회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수 중에 하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 통일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통일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이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뤄가야 될 한반도의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통일이어야 될까? 우리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영어로 유니티라는 용어를 써요. 유니티와 유니포미티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니포미티는 뭐냐면 중국어로 한자로 동양입니다. 모양이 같은 거예요.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그 모양이 다 하나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니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는 서로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릅니다. 손이 발을 무시하거나 발이 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가 돼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에베소서가 그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문화, 이방인들과 최초로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그러면 뭐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잖아요.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스템으로는 가능해요. 억지로 가능하죠. 근데 진짜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남북한이지만 저는 그런 통일은 동서남북 그 이상으로 분열될 거라고 봅니다. 진짜 통일을 하려면 기독교가 나서서 어떤 통일을 해야 되냐면 다른데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가치를 잘 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이 기독교는 십자가 정신으로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평화를 자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띠,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막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인 겁니다. 남북한 한반도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통일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고,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오늘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둘이 자매 교회가 되고 서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봤더니 다르니까 안 되겠더라가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보자가 우리 교회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우리 한반도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요, 교회 다 떠나잖아요. 근데 한반도가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로 다시 한반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로 회복되면 그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때 남북한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남한도 얼굴이 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극과 극의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남한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됐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정반대에 있던 북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살아왔잖아요. 남한에서 한 18년을 살면서 정반대의 남한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양극단을 받아들이면서 대학교도 고대와 연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아주 잘 경험을 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양쪽 총에 맞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양극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는 심지어 지금은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통합하고 이 갈등을 다시 원만하게 해결하고 하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갈등 구조 안에서 같이 소용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연합시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구나. 진짜 빛의 자녀는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이 빛이 비춰지만 같은 색깔이잖아요. 하나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화목케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막 해석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북한을 이해하고,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다름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는 포기했어요. 한국교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포기한 단계입니다. 교회는 가능하잖아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둘의 신강교회가 다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해 나가고, 또 제가 보니까 정말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들을 주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북한에서 그런 가정을 겪고 또 북송되어 가지고 그런 북한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현재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시각각으로 접하면서, 이번에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다가 다시 뚫리면서 북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만 한 3,000명이 지금 억류되어 있다가 북한으로 지금 북송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을 겪고 다시 도전해서 남한으로 오는 그 과정에 가족을 다 찾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하나님께서 북송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전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그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희망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 가장 성공적인 정착한 가정이다 이래가지고 통일부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취재도 막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잘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대한민국의 경찰관하고 결혼하셔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살고 계시고, 또 기독교 가정이어서 어머님은 선거대 활동도 하시고, 또 가수 활동도 하시고,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치면서 사시고, 저희 동생도 이번에 셋째까지 낳고, 남북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셋째도 낳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지금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울부짖고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중국 땅에서 북송되어 위기에 처해 있고 불법으로 거기에 숨어서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동역하고 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찬 목사님은 이번 15일에 우리 오는 한꿈학교, 우리 와서 체육대하는 그 한꿈학교 2기 졸업생입니다. 2기 졸업생으로서 사실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우리 함께 탈북한 우리 아내 사모님도 오늘 꼭 같이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 교회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못 오게 됐죠. 제가 보니까 그 탈북 과정에 생사를 걸고 넘어오는 그 과정 중에도 서로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키스하고 싶은 마음. 그거 오늘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안 하셨네.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역시 우리 인간의 본능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이제 소리 좀 낮춰주세요. 김주찬 목사님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한국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면 좋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뜻한 박수를 한번 주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김주찬 목사님, 주는 평화교회 목회하며 북한의 그 모든 실상들을 오늘 우리 함께 알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함께 같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주는 평화교회 우리 신광두레에게 또 함께 연합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여 북한의 그 모든 동포들을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잘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신광들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주찬 목사님의 모든 북한 또 목회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고 있는 모든 또 카페 일, 또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또 자영업을 또 하게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위로재단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통일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땅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